시편 119편 96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아멘. 아멘.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름 휴가 때 웨일즈의 한적한 시골 마을 캐러반 파크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맛있는 바베큐 식사를 하고 지인들과 함께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골 깊은 곳이어서 그런지 해가 지자마자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제 기억에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속도로까지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는 굽이굽이 시골길을 운전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산길이 점점 캄캄해지더니 금세 암흑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산속 시골 길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또 차도 다니지 않는 적막강산의 이 캄캄한 시골길, 그것도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데 지금 가는 길인지 도로인지 숲인지 이 자동차 라이트를 상향등을 켜도 이 도로 구별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최대한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때 사행을 하고 있는 제 차를 추월하는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이 차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동차가 앞서서 불을 비춰주면서 자동차 미등, 빨간색의 그 미등이 앞에서 가니까 이제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동차를 불이 나게 쫓아가는데 이 차는 이 지리를 너무 잘 아는 차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의 불빛을 보면서 다시 암흑 가운데서 구불구불 그 시골 산길을 겨우겨우 1시간 만에 내려와 널찍한 고속도로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밤의 산길을, 그것도 깊은 계곡을 운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골 길은 절대 오후 늦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대도시로 나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리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이 참 셀 수 없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조차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가로등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밤마다 인도하셨던 방법이 불기둥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에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온기를 제공해 주면서 가야 할 방향을 불빛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이글거리는 그 불빛, 그 불빛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 정박을 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르다가 불기둥이 앞서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그러나 명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나의 삶을 이렇게 불기둥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시면 고민할 필요 없이 제대로 순종하며 살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정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그렇게 분명하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침 조식 서비스까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없어서 낮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름기둥이 없어서 캄캄한 길에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도 불순종합니다. 분명하게 보여도 불순종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도 들려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그룹의 남한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방위다 그랬죠. 방위. 지금은 이 방위 제도가 없어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서 신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 입대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군인 신분으로서 출퇴근하는 군인이 있었죠. 그게 방위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을 무서워하느냐? 이들이 신분이 군인임에도 사복을 입고 다녀서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어렵고 이들이 예전에 들고 다니던 양은 도시락이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살상을 일으키는 도시락 폭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한의 중이라고 하죠. 왜냐? 도통 세상 무서운 게 없어서. 엄마가 고기 반찬에 찌개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서 갓 지은 압력밥솥에서 떠온 밥을 떠서 식탁에 차려놓고 야 밥 먹어 이러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이따가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이 그 앞부분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빵 7개로 먹이시는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인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하늘의 증표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했는데 돌아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표징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속상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썩어 있는 저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곰팡이 쓴 빵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 빵에 혹시 곰팡이 쓸어서 버린 것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이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빵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던 한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당신이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던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소용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의 표현으로는 믿음은 마음의 눈이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우리가 열린 눈이라는 것이죠. 열린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곧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96절 성경을 펴시고 9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죠. 이 176절까지 있는 시 이 한 편에 긴 장편의 시인데, 사실은 이 안에 22개의 작은 시가 연달아져 이렇게 묶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 모음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22개의 작은 시가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순서 그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의 매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첫 글자를 그대로 따라왔어요. 우리 한글로 보면 기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시의 구절 한 행마다 그 글자 첫 글자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행시라고 하죠. 한글로 보면 이렇죠. 가자로 만약에 시작한다고 보면, 기역자로 시작한다 보면 가느다란 골목길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 다음 시가 가냘픈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른다. 그 다음 행이 가로등 불빛 처량하게 그를 비추는, 이 가짜를 이렇게 다 맞춘, 이게 두행시라고 하고 두음시라고도 하죠. 이 특별히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히브리어 13번째 자음인 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의 한 글자씩을 맨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맨 앞줄이 이 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 발음 기호로 보면 M에 해당됩니다. M에 해당되죠. 이게 행을 제가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 첫 글자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행의 시작은 마, 두 번째 메오예바이, 미콜, 미제케님, 다시 미콜, 미미시 파테카, 마, 미피쿠테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한 행씩,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 행씩 첫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96절에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지식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경험을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게 어떤 지혜일까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제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어떤 지혜를 사람들이 찾고 있느냐, 제가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 목록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어떤 지혜를 찾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Well thinking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 부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 또 다른 책들입니다. 돈의 속성,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 챗 GPT, 부의 추월 차선, 돈은 너로부터다. 전부 다. 세상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은 내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완벽하게 필요하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충족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찾아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허기진 마음에, 나의 부족한 마음에 어딘가 찾는 그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도 만족할 만한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7절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9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98절은 띄고요.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100절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아멘. 이 구절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누가 말씀을 사랑하고 누가 말씀을 생각하고 누가 말씀을 따르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완전하신 말씀이 나를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노인들보다 더 슬기롭게 하시고 또 뒤에서 보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짓을 미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2절 말씀 보여주세요. 102절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누굽니까? 나는도 주어지만 여기서는 또 주님께서도 주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주어로 등장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주님의 뭐가 되는 동사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삶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띄워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13장 49절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20장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2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된 사람, 그리고 주어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동사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셔서 이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20장 3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105절, 이제 우리 성경으로 다시 성경을 펴시고 10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19편 10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율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등불이 밝히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이 105절의 말씀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가 아니라 등불이 비춰주시는 대로, 빛이 비추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에,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없는데 등불이 비춰주시는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서로 다른 개인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모두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으로 걷는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백년을 살았어도 구순이 되었어도 내년에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초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때로 두렵기도 하죠. 때로 겁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걱정도 됩니다. 때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처럼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내일의 일은 초행길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초행길이니까 어쩔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지금 내 앞길이 저 절벽 끝인지 웅덩이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디딜 한 걸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걸어야 할 이 한 걸음을 제시해 주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이 한 걸음 내가 내디디는 이 내 발 앞에 차일 돌뿌리가 없는지 고르지 못한 바닥에 물 웅덩이가 없는지 그 한 걸음을 제시해 주는 등불. 저 멀리 길 위에 비춰주는 등불이 아니라 가로등이 아니라 내 걷는 그 걸음에 맞춰 방향에 따라 내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불,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마다 비춰주시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초행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불을 보니까 등불은 항상 누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이 누군가 이 등불을 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등불을 내가 들고 가는 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들고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이 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등불을 들고 우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길을 비춰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춰주시는 그 길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두려움 없이 거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다. 하나님은
빛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그런 군중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선 잘 안 되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소그룹 모임 하실 때 제가 소그룹별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소그룹별로 한 주간 어떻게 서로 격려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서로 정해서 같이 미션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 도생하지 말고 함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할지는 소그룹에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전에 토요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안내를 어제 보내드린 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보면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 크기로 딱 일부러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딱 보니까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이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여 등불과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제 입에서 떠나지 않은 찬양이 한 곡이 있었어요. 계속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말씀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이어지면서 오늘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의 인생이여 일어나라.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소홀히 여겨졌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주님의 등불이 비춰주시는 대로 그 길에 내 삶을 던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주어가 되어 살아온 인생, 암흑 천지 속에서 살기를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초행길,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임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을 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대로, 등불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지혜, 돈과 성공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만을, 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주의 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사,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악에서 돌이키고 죄악을 미워하고 노인보다 슬기롭고 스승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